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해 19번째 시간인데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무언가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 아이들은 이 각박한 현실, 그 다음에 무정한 이 사회, 또 뿐만 아니라 야육강식이 지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요 순진하잖아요. 엄마 한번 보면 울음도 뚝 끝입니다. 친구가 막 때렸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속으로 달려가고 어머니 품속으로 피하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좀 아이가 크잖아요. 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머리 컸다고 어머니 품으로 안 들어가요. 어머니 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감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어요? 쌍문동에 5 친구들이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맨날 좋은 일도 나누고 스플린도 나누고 나누는 모임.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 부모에게 받는 공부해라, 왜 남들보다 못하냐, 전 네 집 자식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빠져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크면 피할 곳이 어디냐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직장에 받는 스트레스, 그 말 못할 상처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눌 때 또 그 감정들을, 그 엉어진 상처들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또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가끔 자녀들이 오면. 그래서 이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래도 회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오면 너무 좋은 거죠. 올 때 너무 좋고 갈 때 더 좋고, 그렇죠? 갈 때 더 좋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머니 품이, 친구들이, 또 자식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 피할 곳입니까? 내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터놓고 속 시원하게 속내역을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점점 더 그것들이 좁아들고 있고, 가장 친한 친구들의 배신과 가장 옆에서 이해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오해가 더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받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이 그거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집단적으로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여러분 그게 매스컴에 드러난 것만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우리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만 만나면, 그곳에만 머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어떤 대상과 그런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할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모든 지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 분배받는 스토리가 되게 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안에 이해관계가 막 엉켜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12지파가 요단 서편과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은 정복과 분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청하라,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여기 도피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랄라고 도끼질하다 도끼날이 튕겨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에 맞고 즉사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법은 동해보복법, 눈은 눈이고 이는 이입니다. 이게 율법의 규례고 그때 시대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옆에 가족이나 친척들을 피해 보복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 교훈, 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살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다 알잖아요. 면면을 잘 알잖아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수라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건 하나님이 엄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모세계 중 십계명 중에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남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살인한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한 자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감옥에 가 있겠죠? 몇 년형, 10년형, 20년을 받고 아마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살인자의 기준이 틀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이게 21절 잘못 나오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살인자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요새 분노 조절 장애가 많잖아요. 분노를 표출하며 혈기를 내고 그 다음에 막말을 쏟아내고 욕을 하는 것, 이게 형제를 살인하는 자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이요. 라가, 집 나가, 이 나가가 아니라요. 이 라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제들끼리 하는 욕이래요. 라가는 쓸데없는 놈, 멍청한 놈, 바보, 골빈 놈, 이렇게 말하는 게 라가라는 욕입니다.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이런 모욕적인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뿐만 아니라 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육신을 해한 자가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형제자매를 미워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어도 분노를 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보 같은 놈, 이런 욕을 한두 번씩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에 영생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글로리. 문동은 역을 하고 있는 송혜교. 이게 엄청나게 인기인가 봐요. 1부작 끝나고 2부작이래요. 전 넷플릭스를 안 깔아서 이거 못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동이라는 이 역을 하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심한 학폭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찢기고 상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다리 위로 갔다가 이 몸을 막 지질 정도로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뭐가 그렇게 밉다고 집단적인 구타와 집단적인 미움, 왕따를 시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서로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괜히 그 사람이 계속 미운 겁니다. 그 사람이 미우니까 옆에 사람 도와서 같이 막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그다음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게 서로 기쁨이에요. 나 오늘 그 사람 이렇게 괴롭혔다, 저렇게 괴롭혔다.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이 문동은이라는 송혜교가 커서 이제 그 학폭, 자신의 안겼던 자들을 보복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막 보복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보복하고 싶은데 보복할 수 없을 때 이 고통이 있는데 지금 대리만족으로 이 문동은이라는 이 여자가 막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남들에게 폭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복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심코 형제를 미워하고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의 길에서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분, 이 죄악에서 피할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길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대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만든 게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을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3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 그 다음 요단 서편에 3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균형 잡히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룻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길도요, 폭이 심지어 그 14m 정도가 됐대요. 여러분, 14m. 그러니까 무심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 길을 보면 아, 이게 도피성 가는 길이구나 확연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요? 피해 보복자가 지금 따라오니까. 그래서 곧장 가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장로들에게 이런 자초지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에 재판받기 전까지는 피해 보복자가 저 사람이 내 아내를 죽였고 저 남편을 죽였고 내 형제를 죽였다, 그래도 내놓지 말라. 도피성 안에 보호하라.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라.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안 돼요.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을 받지만 그 도피성에 계속 대상이 살 때까지 함께 사는 겁니다. 대상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분배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짓지 않은 성읍과 내가 파지 않은 음물을 받았지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피해 보복,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눈은 눈, 이는 이로 보복하고 보복이 또 보복을 부르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의 이 열강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야, 하나님 믿는 저 민족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세계 열강의 샘플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한 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잖아요. 유일한 도피성. 우리가 죄 가운데 형제를 미워했고 라가란 말도 했고 미련한 놈이라고 수없이 했는데, 이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안에 진정한 영생의 축복과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한 도피처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 눈물, 아픔, 상처들을 알고 있어요. 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대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대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있는 슬픔, 고통,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39장 1절에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고 누구 하나 공감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은밀히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재산의 반을 창기하고 다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동무 밖에서 그 큰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 다음에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피 같은 내 돈 재산 절반을 다 탕진했니? 왜 허비했니?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참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아마 그 옆에 탕자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1절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바리새인들은요 얘기해요. 자꾸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기에 나는 저 죄인이 아니야. 난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천대 맞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 집에 가서 교제하고 그들 집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구 하나 친구가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선교서 한 절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상이 안에, 도피성 안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제3의 기쁨과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에서 다시금 건져짐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린템 붐 여사 사진 한번, 주는 나의 피난처,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작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 코린템 여사, 그의 부모도 폭신한 크리스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하며 100년 동안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코리템 붐 여사, 이 붐 여사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정말 네덜란드 최초의 시계방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네덜란드에, 이 행복한 가정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만이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 안에 네덜란드에 사는 그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조해서 그 나치에 정말 숨어 다니고 있는,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 유태인들을요 집에 막 숨겨놓습니다. 이 영화 위대한 사명자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한 800명을 숨겨서 생명을 구했대요, 이 코리템부.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나치당에게 제보해서 이 집안, 아버지부터 해서 자기 언니하고 자기 그 세 가족을 독일의 엄청난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수용된 지 열흘 만에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도 5살 많은 언니가 여러분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벌레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간간이 일삼고, 여자들의 수치와 고통과 모멸감 뿐만 아니라 배고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코리템 붐 여사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기 방에 같이 수용되어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살해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네덜란드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독일의 전쟁의 상처를 당한 그들도 내 영혼이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코리템 붐 여사가 그 나치, 그 안에 고통당한 그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은 아무 나라나 가겠지만 독일은 안 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그 민족을 왜 네가 미워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네가 그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냐? 네가 내 딸이라면 가라.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은혜 있게 끝나고 이제 밖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는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코리템 붐 여사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막 자빠지려고 그래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수용소에서 극악무도하게 완전히 사악한 간수였습니다. 자기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그 여자들을 나체로 다 뻘거벗긴 채로 몇 시간을 세워놓고 밥도 안 주고 매를 때리고 고통 가운데 쳐넣었던 그 간수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악마가 있다면 저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의 용서의 손길,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용서의 손길을 내밀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강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간수장이었고 그 나치당의 간수장으로 일했는데 이 안에 엄청난 일을, 죄악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 사람 되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코리텐 붐여사에 다시금 그 용서해준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도피성과 피난처와 여러분 안식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돼서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들어주고 그 억울한지 오해받은 것,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도피성이 돼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몸은 뭐 새벽 예배하고요, 여러분 또 신방해야 되죠. 계속 설교는 있지요. 여러분 막 그냥 대신방 하면 설교 그냥 막 이렇게 앉으면 막 설교 줄줄 나오는지 아세요? 줄줄 안 나와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준비해야 돼요. 막 인고의 세월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집회, 성령 집회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40명 50명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제가 막 몸부림쳐야죠.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35분 설교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막 그러시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몸은 피곤해도 어제도 우리 올타장로님 구역에서 점심에 같이 식사하고 구역원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몇 명이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꼭 부모된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 막 기뻐요.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웃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피성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가 시설과 건물이 좋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위한 청년부에서 멋진 룸이 있고 중고등부엔 중고등부 멋진 룸이 있고 유초등부에 어떤 뭐 탱탱몰도 있고 이거 지금 시설이 좋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은 좋다고 막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2000년에 세웠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시설이 좋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면 왜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졌어? 이라고 불평하는 분들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동신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건물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교회가 좋고 그 부서가 좋고 여러분 성도들이 좋으면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들이 죄악도 있고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천사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 다음에 막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혈기도 안 부리고 성질도 안 부리고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투정 부려도 이해하고 받아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신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까 말까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말 한마디가 아유 당신은 우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뭘 밥을 먹어. 여러분 이런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연자 맷돌을 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도피처, 우리가 안식처, 우리가 위로처, 격려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식사 밥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고 여러분을 안내해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지 못합니다. 탁월한 삶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에 손잡아주고, 우리 구역 안에서 전도해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서 우리 밥 먹고 가.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초신자들에게. 정말 그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우린 너무 세련되고 예의가 바라서 만약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이 부담 줄까봐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래서 평생 아는 척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좀 하면 한 번이라도 말해보면서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손잡아주고 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은 평생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면, 저분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뻣뻣하고 저렇게 왜 행동을 할까? 아, 천사 같은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저러지? 왜 말이 저러지? 저렇게 거칠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점점 없어요. 정말. 교회들 안에 너무 많은 분쟁과 다툼이 막 일어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을 왜 죽었는지,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아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보복할 거 다 보복하고 나에게 오해 조금 하면 더 10배로 막 갚아주면서 따지고 막 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목장 안에서는, 우리 전도회 안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 한마디 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막 잘난 척한다고 내가 그 문제 해봐, 그냥 모든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지 인간의 뭘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추임새 놓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장재동 성모님이 지금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남모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잡아주면 여러분의 한 명의 손잡아준 게 아니에요. 주님 손 잡는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분 일부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나 손잡은 예수님 손잡은 것 같다고 막 맨날 그랬어요. 한 명의 관심이, 한 명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손잡아 준 것이 밥 먹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집사님 가운데 함께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결단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4월 9일 날 부활절 때 계란 한 판을, 우리가 이제 계란 한 판이요, 30개요. 하나씩 갖고 오면 안 돼요. 어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계란 한 판은 30개를 판을 거기다 1층에다 갖다 놓으시면 한 100판 정도 가져오면 좋을 거였어요. 100판 넘어도 좋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복지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 팀장님이 혹시 계란, 부활절 우리 계란을 받기만 하는데 계란은 이거 한 판에 한 뭐 싼 건 5,000원, 6,000원이고 더 싼 건 뭐 두 판에 뭐 특가할 땐 뭐 7,000원도 되는데 비싼 건 10,000원도 있죠. 이 정도는 10,000원 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드리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왜냐면 나누기는 쉽지 않은데 이걸 너무 바란다고. 불안 이웃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너무 바란대요, 계란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우리도 지역사회 불우한 사람을 또 함께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계란을 돕고 추수감사절은 라면을 돕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우리 김치를 도왔죠. 끊임없이 퍼주다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퍼주다가 그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동장을 통해서 서울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동신교회 표창을 주겠다고 관악구청장의 박준희 그 구청장님이
몇 시, 몇 월 며칠 날 거기 오시면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3번 정도를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우리가 알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표창을 받은 거 사진 찍어놨는데, 그래서 동장이 왔더라고요. 여기 동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고 그걸 펜은 줬는데, 펜은 뭐 교회에다 놓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지역사회가 인정해든 인정해주지 않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모르듯이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우리 동신교회 참 좋은 일 한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집단이야. 지금 점점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극에 달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할 일들을 하고 묵묵히 지역사회에 함께 있고 섬기는 교회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전도 나가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주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은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 도피성된 우리들이 옆에 사람을 손잡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지역사회에 정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늘 교회 가서 밥 먹고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탁구 치고 교회 가서 교제하고 그랬어요. 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신교회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싶고 거기서 교제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용기와 자신감이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수집사님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런 소리가 교회에 넘칠 때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 아닐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에게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